바위와 단단한 곳 사이에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었는데요, 바위와 단단한 곳 사이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영어로는 atheist. 근데 왜 이게 왜 떠 있어요 벌써 이면? 떠 있으면 안 되는데. 다시 해야 되나? atheist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신론자라는 것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부심, pride, 아주 자랑스러워했어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죠. atheist.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신이죠. 사실 무신이 무식한 겁니다. 무식주의. 일부 예배 때 했는데 아무도 안 웃었는데. 아무튼 이 남자는 자기가 무신론자라는 것을 아주 vocal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 무신론자 친구를 믿게 하려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설득시키려고 많은 대화와 디베이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집 부리면서 안 듣겠다고, 듣기 싫다고 말하면서 끝까지 무식하게 이 무신론자가 아주 미쁘게 faithfully 그 무신론주의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아예 영구하게 permanently 자기 집 벽에다가 이 글을 파냈습니다. 무슨 글이냐면 이때. 오케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God is nowhere. 예, 박아버린 거죠. 그 벽에다가 그냥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 라고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자기 벽에다가. 그런데 어느 날 이 무신론자의 크리스천 친구들이 자기 집으로 다시 왔어요. 이제 방문했죠. 다시 또 이 무신론자의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예, 그 고민이죠. 그래서 그 리빙룸에 이제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계속 논쟁과 이제 디베이트를 하는 중에 그 크리스천 친구들 중 한 가정에 5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심심하죠. 5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 디베이트에 같이 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그 무신론자의 그 집을 돌아다니면서 5살 아이가 이제 놀다가 한 벽에 이상한 글을 본 겁니다. 이 아이는 5살이라서 아시는 것처럼 5살 아이는 그때부터 애들은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보면서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글만 보면 그 글을 읽으려고 발음을 내면서 하잖아요, 5살 아이들이.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무신론자의 집에서, 한번 떠주세요. 집에서 놀다가 한 벽을 봤는데 그 벽에 파낸 글을 읽으려고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하니까 이렇게 읽었습니다. God is now here. God is now here. God is now here. 네, God is now here 해서, 그리고 이 아이가 신이 나가지고 그 리빙룸에 뛰어가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아저씨 방에 들어갔는데 아저씨의 방이 한 벽에 낙서를 했는데요, 아저씨가 God is now here라고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온 그룹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 벽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아이가 잘못 읽은 거예요. God is now here가 아니라 God is nowhere인데,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인데, 그런데 이 아이는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여기 있다 라고 읽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웃고 얼마나 재밌었어요. 즐겁게 여겼는데 그 무신론자는 완전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 다 웃고 있는데 자기만 혼자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들도 많이 들어봤고 세계적인 이 신학자들의 논문들도 많이 보고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 5살 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God is nowhere에서 God is now here. 아멘. 아멘. 같은 장소이잖아요. 어디 딴 데 가서 읽은 것도 아니고 같은 곳인데 진짜 숨겨진 복이죠. A blessing in disguise입니다. 사실 이 예화가 오늘 말씀에 아주 적합한 예화 아닌가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완벽한 예화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예화를 THM 공부를 했을 때에 버스턴에서 THM을 했는데요, 그 과목은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Biblical Hermeneutics, 또 Biblical Interpretation. 그런데 왜 교수님이 성경 해석학에서 이 이야기를, 이 예화를 말씀하셨나요? 왜냐하면 성경 사본들을 보시면 원본은 없으니까 사본들을, 옛날 거 사본들을 보시면 아주 옛날에 쓴 그 두루마리에 보시면 히브리어에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없었어요. 자음은 있었어요. 당연히 사용했지만, 물론 현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있지만, 다 만들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음이 없어서 구전 아시죠? Oral tradition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냥 야 이거 읽어라가 아니라 말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버렸어요. 암기한 거죠. 그리고 그 구전의 전통을 계속 자기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패스 다운을 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뭐라고 새겨져 있습니까? God is nowhere? 아니면 God is now here입니까? 그렇죠? God is nowhere? God is now here? 아멘.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바위와 단단한 곳 사이에 있습니다. 네, 참 이상한 말인데 이것은 영어 표현에서 제가 이제 번역한 건데요. 이게 idiom입니다. 영어로는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입니다.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이제 광부들, coal miner들이 그 석탄을 채굴할 때 그 바위를 하루 종일 이제 파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파내는 그거 힘든 일인데 돈은 버는 것은 아주 적게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안 줬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죠. 아주 단단하게, 또 아주 어렵게, 단단한 말은 영어로 hard이잖아요. 아주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바위와 단단한 곳 사이에 산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 이디엄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내가 일하기 싫은데 또는 잡이 지겨운데 몰기지는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위와 단단한 곳 사이에 있습니다. 또 예화로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데 또 포기하고 싶은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위와 단단한 곳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너무너무 지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바위와 단단한 곳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2004년에 한 자서전이 autobiography가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입니다. 바위와 단단한 곳 사이에. 그리고 2010년에 그 베스트셀러 책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영화 제목은 127 hours 이라고 제목을 줬는데 127시간이라는 영화 제목입니다. 실화이죠. 자서전인데 실화인데요, 한 남자가 등산을 하다가 자기 오른팔이 바위 사이에 껴가지고 그 팔을 못 꺼내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 옆에 주변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오른팔을 빼내려고 해도 안 빠지는 거예요. 바위와 바위 사이, 그렇죠? 바위와 단단한 곳 사이. 5일이 지났습니다. 5 days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팔을 못 꺼내는 거예요.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다니는 자그마한 칼이 있었습니다. 그 칼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자기 팔을 잘라냈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잔인하죠. 그 칼로 어떻게 했을까? 뼈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남자였더라면, 그 상황에 있었더라면, 그 바위와 단단한 곳 사이에 깨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기 팔을 잘라낼 수 있어요? 살기 위해서. 사람은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틀렸어요. 모든 것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해요. 사람은 한 바위와 단단한 곳 사이에 껴있으면, 스떡돼 있으면 모든 것을 합니다. 데스프릿하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으면 모든 것을 합니다. 정신 나가요. 정신 나가죠. 우리는 그런 상황에 그 바위와 단단한 곳 사이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God is nowhere 라고 울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아직 팔을 잘라내지 마세요. 아직 내 손으로, 내 방법으로 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로 여기에, 이곳에, 이 바위와 단단한 곳 사이에 숨겨진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God is nowhere가 아니라 God is now here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야곱은 둘째 아들, 그리고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야곱은 형과 다르죠.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홈바디예요. 홈바디.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해요. 형 에서는 나가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야곱은 mama's boy. 엄마 발 옆에, 엄마 치마 아래, 그런 아이였어요. mama's boy. 야곱이 오늘날 살았더라면 아마 집에서 엄마하고 같이 트래블 채널 보고, 푸드 채널 보고, 유튜브에 먹방이 뭐가 나와 있나 보면서 집안일 엄마 도와주면서 자랐을 겁니다. 그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창세기 28장 오늘 말씀까지 쭉 야곱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야곱은 영적인 사람, 영적인 것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도 성경에서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그런데 야곱은 영적인 것 한 번도 안 나옵니다. 28장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딱 한 번 보인다고 하면,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 그 영적인 축복, 사실 그것도 훔친 축복이잖아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받은 축복. 사실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형 에사의 그 발목을 붙잡고 엄마 뱃속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야곱은 사기기가 있습니다. 눈치가 아주 빠른 사람이었어요. 잔머리 굴리는 스킬이 완전 프로 레벨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야곱이.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 이상한 것이 있는데 말라기 1장 2절 말씀이 너무 신기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너무너무 이상해요. 너무 놀라워요, 사실.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사기꾼 야곱을 사랑합니까? 저는요, 야곱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 싫어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래요? 목사님이 야곱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야곱 같은 사람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저하고 비슷하니까. 야곱 같지 않아요. 우리가 형 에서를 봐도 에서도 그렇게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에서는 조금 바보 같았어요. 그렇죠? 동생 야곱보다 조금 느리고 슬로우하고 조금 지적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동생보다. 형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 그리고 또 장자의 축복을 둘 다 받지 못해서, 또는 야곱이 그 형을 속여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나 그때 너 죽여버린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에서의 계획을 들었는지, 어떻게 그 에서의 그 플랜을 들었는지, 엄마 리브가는 그것을 듣고 알고 야곱한테 빨리 라반 삼촌한테 가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27장 44절 말씀에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 동안 영어로 a few days. 그래서 이 홈바디인 이 야곱이 자기 집을 처음으로 떠납니다. 사실 도망가는 것이죠. 그저 떠나는 거죠. 그냥 형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란으로 가는데, 하란, 그 거리가 자기 집에서 하란까지 가면 500마일이 그 거리입니다. 아주 먼 거리죠. 사실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몇 날만 있다가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얼마나 오래 있었어요? 맞습니다. 20년, 며칠이 아니라 20년 동안 거기 있다가 왔잖아요. 야곱이 20년 동안 집을 떠나는데 사랑하는 엄마 그 리브가가 돌아가시는 것도 모르고 그 사랑하는 엄마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리브가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다시 또 보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홈바디, 이 눈치가 빠른 사기꾼 야곱이 집을 떠나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잘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으면 아주 단단한 곳, 어려운 곳에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는 죄책감, guilty 하잖아요. 형 때문에. 머리는 염려와 근심.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 500마일을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가 뭐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야 되는데, 캐멀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요, 이 장면이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 볼 때는 이 야곱이 불쌍하게 보인다. 마음이 아파하고 마음 상처가 많고 그렇게 힘들게 있는데, 그런데 저는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뷰티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잘 알잖아요. 처음부터 이 야곱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우리, 지금 야곱은 모르잖아요. 야곱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고 있는 거예요. 합력하고 있는 것이 보이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orchestrate 하고 있잖아요. orchestrate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야곱처럼 내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어떻게 알아요? 오늘도 모르는데, 지금도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의 믿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한 곳으로, 힘든 곳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기로 보내셔요.
모든 것을 요셉 이야기 들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벗기시잖아요. 다 스트립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바위와 그 단단한 곳 사이에 보내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숨겨진 복이잖아요. A blessing in disguise. 야곱이 그 500마일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한 40마일 갔어요. 50마일 정도 갔는데 가다가 해가 지고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쉬고 또 자기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잘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불편해요. 집을 처음 떠난 경험이고 얼마나 무섭고 또 그 밤, 그 사막에 얼마나 춥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곱이. 나는 집으로 다시 갈 수 있을까? 부모님을 다시 또 볼 수 있을까? 내 형은 언제까지 나를 죽이려고 돌아다니고 있을까?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야곱은 아마 엄청 피곤했을 겁니다. 40마일, 50마일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행 때문에 피곤하고 또 감정 때문에 피곤했을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잔머리를 굴리고 썼는데, 내가 계획대로 다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뭐야? 진짜 이게 뭐예요? 노숙하고 있잖아요. 돈도 없고 외롭고 혼자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야곱이 돌을 베개로 쓰고 잤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어요. 영화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A clear conscience makes a soft pillow. 무슨 말? 맑은 양심이 베개를 부드럽게 한다. 맞습니다. 야곱은 맑은 양심이 없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바위 또는 이 돌과 단단한 곳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는 그 곳을 성경에서 나오지만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가봤지만 진짜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가 자연을 좋아하시면 진짜 완전 아름다운 사막이에요. 그러나 사막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름답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황량한 곳입니다. Desolate place. 황량한 곳. 영어로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황량한 곳을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God forsaken place. God forsaken place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버린 곳이라는 뜻입니다. 사막이잖아요. 하나님이 버린 곳, 하나님이 있지 않는 곳. 사실 우리가 이 장면을 영적으로 본다면, spiritual eyes로 본다면 그 곳이 야곱입니다.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영적인 상태이잖아요. 그 사막이 desolate place, 황량한 곳. 그런데 야곱이 그 사막에서 눕고 하늘을 바라봤을 때요, 저는 상상이 됩니다. 캠핑을 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하늘이 얼마나 그 밤에 아름다워요. 그 밤의 별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12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잴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손바닥 안에 다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광대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시편 8편 보시면 너무 놀라워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손바닥의 모든 하늘을 거기에다 넣을 수 있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셨나이까?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어메이징입니다. 생각하면 진짜 어메이징이에요. 야곱은 아주 작게 느꼈을 겁니다.
거기에 그 사막에서 그 밤에 누우면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아주 작게 느꼈을 겁니다. 아주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이래서 야곱이 얼마나 머릿속에 복잡했어요.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잔머리를 썼어요. 하나님이 잠을 자게 하고, 얼마나 머릿속에 많은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잠을 자게 하고 가만히 있게 하시고 나서 꿈에서 나타났습니다. 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못 봐서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는데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한 사닥다리였습니다. 사닥다리가 뭐예요? 영어로 ladder, 그렇죠? 또는 길이에요. 길, way, 또는 bridge, 다리잖아요. 다리. 이 사닥다리는 12절에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바벨탑 사건 생각나시죠? 비교가 돼요. 나중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아니니까.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내리락 오르락이 아닙니다. 내리락 오르락.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오르락 먼저 한다면 밑에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아멘? 밑에 있으니까 오르락 가죠. 이 땅에 머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나와요. 모든 천사들이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그게 천사의 역할이잖아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사에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Human affairs에 involve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꿈을 꾸기 전에 야곱은 형의 장자의 복을 훔쳤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야곱은 지금 집에서 도망가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황량한 곳에서, 이 God forsaken 곳에, 하나님이 버리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꿈을 꾸는데, 그 꿈에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너 나쁜 놈아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아 너 혼나야 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니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거 진짜 아멘이에요. 왜 진짜 아멘인지 아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뭘 주셨어요? 우리 연합교회에 이번 한 해의 비전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뼈 묻을 때까지,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주신 비전입니다. 아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사이드로. 그리고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진짜 좋은 말씀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 너무 큰 복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고, presence,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protection, 보존하시고, preserving, 그리고 약속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promise. 아멘. 다 P로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꿈에 일어나고 하는 말이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이 바위와 단단한 그 곳 사이에 God is nowhere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무데도 없다, God is nowhere 라고 생각했는데 알지 못하였다 라고 했잖아요. 과거 형태입니다. past로 말해요. past tense로 말해요. 그런데 현재 형태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The Lord is in this place, 다시 말하면 God is now here 입니다. 아멘. 그렇죠. God is nowhere에서 야곱이 이제는 God is now here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God is now here입니다. 예, 이 바위와 단단한 곳 사이에 God is now here.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어떤 누구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와도 안 된다고. God is now here. 아멘. 네, 야곱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Surely the Lord is in this place, but I did not know it.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사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구나, 여기 계셨군요, 내가 몰랐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럴 때 많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을 19절 말씀에 베델이라고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맞습니다, 집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거 마지막인데요, 이제 끝나는데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 거기서 쭉 읽어보시면 빌립이 나다니엘한테 가서 말합니다. 빌립이 메시아를 찾았다고, We found the Messiah,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데 나다니엘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다 아는 말인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나? 라고 하잖아요. Can anything good come out of Nazareth?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나?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가 어떻게 그 황량한 곳에서, 그 데솔레트한 곳에서, 하나님이 버리신 곳에서, God forsaked한 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와? 라고 나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다니엘한테 말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나는 네가 그 무화과 나무의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놀랍니다. 놀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는 더 놀랍다고 생각해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다음 말 뭐라고 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와, 너무 놀라워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28장.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놀라운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잖아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나오고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 창세기에는 사자들이, 이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사자들이 뭐예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사닥다리예요.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잖아요. 하늘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시잖아요. 우리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바위와 그 단단한 곳 사이에 있으면 팔을 안 잘라도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God is now here. 할렐루야. 야곱이 뭘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뭘 했어요? 야곱은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못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바위와 단단한 그 곳 사이에 있을 때에 자기 팔을 잘라내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못으로 박아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God is nowhere 라고 생각해요. God is dead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 번째 날에 우리 예수님이 God is now here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베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뭐를요? God is now here.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